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12월 첫 주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한 장이 남아있지만은 신앙의 달력으로 하면, 신앙력으로 하면은 다음 주서부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사이클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이 우리 한 해 신앙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마지막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가장 많이 들은 인사는 바쁘시죠? 그거였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많이 바쁘시죠?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좀 듣기 싫은데 그게 우리의 삶에 입에 붙어서 저도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뭐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일단 당신은 바쁘다, 그래서 내가 못 만났다,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는데요, 옛날에는 난리가 하도 많이 있었으니까 밤새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그것도 인사였습니다. 또 한참 굶을 때는, 요즘은 살 빼려고 굶지만 옛날에는 없어서 굶었는데, 굶을 때는 아침 식사 잘 하셨습니까? 조반 잘 잡수셨는지요? 한때는 말이죠, 또 어딜 가십니까? 왜 어딜 가는지 물어보는지, 어딜 가십니까? 뒤를 캐는 시대가 돼서 그랬었는지, 그때는. 요즘 바쁘다는 것이 우리 입에 붙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해 동안 지난 1월 달에, 또 지난 12월서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혹시 생각해 놓으셨던 것이 있으십니까? 그 일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여러분들의 의지와 신앙이 발동이 돼서 그 일을 잘 해내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제목은 숙제 하셨습니까? 입니다. 숙제 하셨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이제 숙제를 물으시나? 가만히 보면 인생은 전체가 숙제인 것 같아요. 물론 초등학교 때 숙제가 있죠. 그거는 지금 지나가 보니까 추억이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숙제가 없대요. 그거 내주면은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딸이 학교에서 사회 숙제를 받아왔어요. 요즘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는 뭐 딱히 찾을 데가 없죠. 사회 숙제가 뭐냐? 5대양 6대주가 뭔지 알아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이 있었죠. 아이가 알 길이 없으니까 집에 와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5대양 6대주가 뭐야? 받아 적어. 그거 쉬운 거야. 아빠 그렇게 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아빠가 5대양은 우리 회사에 많단다. 5대양은 뭐냐? 김양, 이양, 박양, 최양, 강양. 요게 5대양이야. 아, 그래 아빠? 그럼 6대주가 뭐야? 아, 6대주? 6대주는 소주, 맥주, 양주, 백세주, 포도주,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건 막걸리란다. 혹시 찔리는 분 계십니까? 신나게 받아 적은 딸이 학교에 가서 혼났습니다. 엉터리라고. 엉터리죠. 돌아온 딸이 아빠에게 선생님이 엉터리래. 가만히 생각하던 아빠가, 아, 미안하다, 맞아. 6대주 마지막은 막걸리가 아니라 탁주야. 딸이 이 자랑스러운 아빠를 보고 하는 말, 역시 우리 아빠 최고, 그랬답니다. 좀 걱정이 되는 집안이에요. 숙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셨습니까? 전 무지 싫어했어요, 숙제를.
초등학교 때 숙제가 많죠. 왜 그때는 엄청 내줬는지 모르겠어요. 방학 때도 못 놀아요. 방학 숙제가 있으니까. 방학 숙제는 그럭저럭 할 만해요. 제게 제일 어려운 방학 숙제는 방학 일기 쓰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갈 곳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방의 시골에 무슨 친척들이 없었어요. 가족들 규모도 작았으며 친척들이 거의 없는 그런 우리 가정이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여름방학에 뭐 깨구락지 잡고 뭐 참외 서리하고, 이건 뭐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거리가 많으니까 이 일기 적기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겨울방학 때도 토끼 잡으러 간다 그러고, 이게 다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날이 그날이에요. 어디 갈 데도 딱히 없고 뭐 특별히 이벤트가 없는 거예요. 요즘같이 뭐 어디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러고 일기를 한두 번 쓰다가는 그냥 쓸 게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밀어놓습니다. 숙제는 해야 되겠는데 개학 며칠 앞에 두고 일기 몰아치기를 합니다. 두루치기는 아시죠? 몰아치기 아세요? 몰아치기 하는 거예요. 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아유, 만화가게 가는 게 만화가게. 만화가게 갔더니 냄새나고 어두워서 싫지만은 만화는 재밌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딱지치기를 했는데 오후 내내 이기고 지고 하다가 다 잃어서 깐부 것까지 갖고 와갖고 다 잃었다. 저녁이 늦어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한테 혼쭐 나고 딱지까지 잃고 오늘은 기분 나쁜 날이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문제는 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 날씨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쓸 수 있는데 그 날씨를 잘 생각해서 써요.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 그냥 대충 날씨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대로 구름이 꼈다. 구름이 꼈으니까 다음날 비 오겠지. 비 왔다. 해가 났다. 해도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다 준비했어요. 아, 숙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해야죠. 하루 전날, 계약하기 하루 전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숙제를 보여달라는 거야. 숙제를 누가 보여주냐? 네가 하는 거야. 아, 일기를 보여달래. 일기는 더더욱 안 되지. 선생님이 일기를 보여주는 거 아니라 그랬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일기에 뭐 비밀이 없잖아요, 일기에. 그러니까 일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날씨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처지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 일기 봐. 날씨 봐. 날씨 똑같이 베껴 쓰는 거예요, 걔도. 뭐 며칠 후에 교무실로 불려갔죠, 둘 다. 일기 잘 쓰는 반장과하고 비교해 보니까 날씨가 다 틀린 거예요. 두 녀석이 똑같고. 불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어요. 숙제는 그러나 학교에서만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숙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숙제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올해 시작을 하면서도 내가 정한 숙제들도 있어요. 내 스스로 정한 숙제들. 여러분들 다 정하셨지 않았어요? 아,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것도 일종의 자기가 자기에게 낸 숙제겠죠. 아, 난 성깔이가 왜 이렇게 못됐을까? 참 자꾸만 부딪혀. 내가 좀 다듬어야지. 다듬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숙제예요, 자기에게. 아, 나는 참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 올해는 한 10권쯤은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 그것도 스스로 낸 숙제예요. 스스로 낸. 내 집에 좀 불충한 것 같아. 올해는 집에 가족들한테 더 잘해야지. 그것도 숙제입니다. 여러분, 숙제 어떻게 하셨어요? 숙제 없이 삽니까? 숙제 없이 사는 건 대책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숙제 어떻게 하셨어요? 잘 하셨지요? 잘 하셨습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다 끝냈습니까? 아이, 덥지요, 이 안이. 벌써 꿈나라로 다. 외출 벗으세요, 더우니까. 사무실은 들으십시오. 히터를 빨리 끄십시오. 히터를. 네. 어디까지 했는지 놓쳐버렸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낸 숙제예요. 숙제 잘하면 좋겠죠. 내가 막 살아야지, 그런 숙제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정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개인 교수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적인 숙제는 잘 하셨습니까? 신앙적인 숙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숙제는 잘하고 계십니까? 뭐 크게 생각할 거 없죠. 내 평생의 사명, 내 평생의 사명, 그것까지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올 한 해 아주 작은 곳에서 올해 작은 사명을, 책임을 맡아, 아니 책임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숙제 어떻게 잘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제법 있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저 참 담배 못 끊는 게 숙제예요. 그거 큰 숙제죠. 큰 숙제예요. 끊고 싶겠다는 마음이 있었길래 그런 말 하지. 그것도 없으면 안 되죠.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거의 상관없어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독일로 프랑스로 한번 가보는 거 거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성경 읽어보자고, 다른 거 없으니 성경 읽어보자고. 내가 참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내가 성경은 가끔 펼쳐본 적은 있지만, 남이 성경봉도 펼쳐본 적은 있죠. 성경을 넘겨본 적은 없다.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리라. 교회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 따라가면 되겠다. 그 숙제죠.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큰 숙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참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우선 15절 16절 같이 읽어봐야 되겠어요. 15절 16절 화면에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스스로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라. 그런 뜻이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이 위대하다는 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한 가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뒤돌아볼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동물들은, 어느 피조물도 스스로를 뒤돌아보지 못해요.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이 위대한 것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반성이라는 말도 하고, 또 추억한다는 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반추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지요. 성찰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뒤돌아보는 이 기능은
이 기능이 멈추면,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없어요.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뒷걸음질 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내가 어땠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숙제가 어떤 거였지?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그 어떤 것이 있었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그 기본적인 숙제가 있었지. 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숙제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CBMC 가는데요, 한 군데는 서남 CBMC라고 한 달에 한 번, 네 분이 번갈아서 하더라고요. 거기는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지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제가 영등포에 있는데요, 가면 아침 일찍 가서 전문가들 또 실업인들하고 예배 말씀 전하고, 그리고 끝나면은 1시간쯤 지나서 끝나면은 식사하러 갑니다. 보통 그렇게 식사에 여러 사람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지요. 제 앞에 옆에 어느 분이 앉으셨어요. 늘 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보지만은 그날따라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이분이 제게 식사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는 제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신다는 얘기로부터 교회를 꽤 오래 다녔다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지, 옛날에는 안 믿어졌는데, 안 믿어져도 왜 안 믿어질까 막 고민하고 그런 적도 없는데, 옛날에는 안 믿어졌는데 스스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던 말씀들이 아무 말씀 그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그 말씀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막 그 안에 참 이 역동성이, 영적인 무기력감에 살았는데 신앙적인 의욕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앞에 있는 저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없으면 내놓지도 못해요. 이 안에 뭐가 있는 사람이 내놓습니다.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아주 좋은 귀한 진주 선물 받았어요, 남편에게서. 그거 자랑하고 싶습니다. 화장대 서랍에 넣어놓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는 받은 사람이 내놓더라고요. 내놓으십시오. 다른 거 얘기하시지 말고 은혜를 나누세요. 은혜를. 제가 그분에게서 참 귀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정인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은 오랫동안 다성에 젖은 신앙생활에 어려운 숙제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 어려운 숙제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미진한 신앙의 숙제를 풀도록 도와주시죠. 어떤 분은 느지막하게 숙제를 하세요. 느지막하게. 개학 선생님 만날 날 얼마 남겨놓지 않고 부산을 떠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만날 날 얼마 남겨놓지 않고 열심히 숙제를 하세요. 남다른 신앙생활 하세요. 그것도 감사하죠. 인생의 숙제를 하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의욕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왕성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족함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숙제를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숙제를 주셨으며 그 숙제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십니다. 숙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믿음의 삶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숙제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하라고 그런다고요. 그 중에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최고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참 저 사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안 되겠어. 그리고 1시간 뺏는 법이 없으세요. 참 열심히 산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섬기느라고 시간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내가 뺏어놓은 시간 1시간 더 줄게. 그런 것도 없으세요.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투자하라, 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것이 죽은 사회, 시인의 사회라는 1989년도 우리나라에는 그쯤에 들어왔겠죠. 영화인데 그 영화의 배경은 웰튼 아카데미, 미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가 배경이고 시대적인 상황은 1959년이에요. 참 오래된 배경으로 되어 있죠. 이 학교는 최고의 명문이고 전원 기숙사 생활하고 철저하고 엄격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졸업생들의 70% 이상은 미국의 최고의 명문을 갑니다. 아이비리그로. 그래서 그곳에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하면은 미국을 이끌어갈 각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1959년 그 즈음에 한 선생님이 다시 부임을 하십니다. 새로 선생님이 오시니까 학생들이 기대가 크죠. 존 키딩 선생님이 부임하십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했어요. 존 키딩. 아주 그분의 캐릭터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팬이 그래서 많죠. 호기심과 기대 속에 선생님을 기다렸죠. 교실에 들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내 교수 방법은 이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자 아이들이 의아했죠. 복도로 먼저 갔습니다. 복도에는 기라성 같은 선배들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 앞에 서서 사진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아이들에게 너희의 선배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라. 사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누구 하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누구도 말하지 않죠. 선생님, 아무 얘기도 안 들리냐? 나는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시는데요? 우리는 안 들립니다.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느냐? 저 사진에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까르페 디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까르페 디엠. 그래서 그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고대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의 그의 시에서 나오는 라틴어의 한 구절입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면 오늘을 잡으라, 조금 다른 의역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을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 나아가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으로 하면은 지혜롭게 자신을 뒤돌아보고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것입니다. 허송세월을 하지 마라.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라. 하나님은 숙제 잘할 수 있도록, 내 인생 숙제 잘할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헌신을 위하여,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주셨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은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원이죠. 시간은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반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학교의 숙제는 잘 안 되면 벼락치기라도 하고 급기야는 남의 것을 조금 베낄 수도 있겠지만은 인생의 숙제, 주님 맡겨주신 일, 우리가 해야 할 숙제, 신앙의 깊이와 성장을 위한 우리의 숙제, 그것은 몰아치기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남의 것을 카피할 수도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방학이 다 끝날 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 때 학생이 선생님 만나는 것, 그것 앞에 허겁지겁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서두르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남쪽에 가면은 여수 애양원이 있습니다. 자주 가죠.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도, 그분의 기록 영화도 뭐 이것저것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가서 제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엽서 한 세트를 사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엽서였습니다. 거기는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들이 조금씩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이 내 날이다 라는 엽서였어요. 엽서의 제목이 오늘이 내 날이다. 어느 설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설교의 일부분을 따서 그 엽서에 예쁘게 기록해 놨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엽서에 보니까 오늘이 내 날이다.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키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를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지나간 어제는 이미 내 것이 아니요, 다가올 내일은 아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만이 주님이 주신 날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이 귀한 기회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 헛된데 헛되이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빼앗겼으면 마귀의 손에서 다시 찾아와 당신의 소유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숙제를 잘할 기회, 멋지게 섬길 기회, 신앙이 성장할 기회, 우리의 믿음이 남다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기회, 그리고 복을 받을 기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한 해를 맞춰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당연히 해야 할 숙제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나은 축복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스스로 뒤돌아보아 겸비하며 우리는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하여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믿음의 삶을,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멋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더 멋있게 교회의 사람으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저런 얘기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숙제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해가 기 전에 만나 식사하자고 하고 그저 분주하게만 돌아가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스스로 뒤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또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숙제를 행복한 마음으로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